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달부터 또 6월 달까지 2달 동안 잠언을 같이 산책을 하게 될 것인데요. 또 새벽 예배 시간에는 또 잠언 모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지금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잠언 산책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은 어떤 구약의 성경보다 친숙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암송하는 구절들도 많았고 그래서 잠언은 참 쉽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잠언 산책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산책을 제가 준비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거인들의 어깨에 기대어 사는 소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잠언 산책을 준비를 하면서 구약 성경, 특히 지혜서의 권위자이신 김희석 교수님, 목사님과 차준희 목사님의 책과 또 영상 설교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소화한 것들을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거인들의 어깨에 기대어 사는 소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한 달 동안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IQ가 좋아지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주제이긴 하지만 잠언서를 펴고 읽는다고 IQ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잠언이 어떤 책인지, 이 잠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잠언 산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한 줄의 키워드를 남기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과연 뭐라고 아이들에게는 설명하면 좋은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이 지혜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잠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자라는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쓴 김주련 대표님의 책을 참고로 지혜가 무엇인지, 대표님이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나누고, 에피타이저죠, 나누고 그 다음 잠언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말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까지 다 준다 하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지혜를 솔로몬에게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백성의 말을 잘 들어야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잘 고르는 마음이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고를 줄 아는 마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분별력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고르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혜는 또 잘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눈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물속 깊은 곳도 자세히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속에 혹시 혼자 노는 아이가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살피는 눈도 지혜를 보는 눈이고, 엄마의 눈물 속에서 아픈 마음을 보는 것도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섬세함, 민감한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혜는 잘 보는 눈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는 또 잘 물어보는 거래요. 가장 교만한 것은 모르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닌데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물어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질문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절대로 부모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물어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혜는 또 잘 배우는 거래요.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좋은 생각을 배우는 거래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누가 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바로 깨닫고 뉘우쳐서 고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다음 지혜는 잘 다룰 줄 아는 거래요. 성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이 기술자들은 능숙한 기술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지혜를 주신다고, 풍성한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대표님은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다양한 말과 또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으로 들어가서 잠언이 어떤 책인지, 또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확인하고 오늘 신앙 강좌 이 잠언 산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잠언 성경책이 옆에 있다면 좀 잠언을 펴주시고 같이 이제 저를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잠언, 책 이름은 잠언이죠. 잠언이라는 것은 속담과 격언 형태로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글인데 이 짧은 글 안에 굉장한 그 인사이트가 있는, 아주 엑기스가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긴 산문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잠언을 3,000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지금 85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잠언 안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이 잠언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뜻인데 비유적인 언어래요. 특별한 특별히 고안된 말이고 진리를 간직한 간결한 문장. 근데 이 잠언을 한자로 한번 써보니까 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래요. 그래서 이 바늘잠, 그러니까 바늘같이 콕 찌르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들으면 이 진리의 이 놀라운 그 통찰력에 무릎을 탁 치게 되고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지혜가 집약된, 함축된 그런 글들이 잠언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아주 금쪽 같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저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그 잠언의 거의 모든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30장과 31장은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의 이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학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은 기록했지만 그렇게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은 글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 솔로몬이 그렇다면 이 잠언을 왜 기록을 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된다면, 결국 그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고 삶이 그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받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후에 앞으로 이제 뒤로 가면서 이 이야기는 더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잠언은 사실 그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축적된 그 삶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율법이나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예를 들면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무리 그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을 그대로 언약으로 믿어서 이거를 삶으로 믿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잠언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걸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전도서나 욥기 같은 다른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5권이 지혜서, 시가서인데 그 중에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가 잠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3개의 지혜서를 기록을 했는데 청년, 중년, 노년으로 나눠서 청년의 때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성을 또 사모하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연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지었고 또 중년이 되어서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래서 잠언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훈계와 명령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에는 아가서를, 중년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는 잠언을,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 와서 다 이제 많은 그 삶을 살고 그 삶의 무게를 다 견디어냈을 때 그 멀리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서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글도 읽었는데 저도 그렇게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썼고 이런 글들은 잠언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율법으로 딱 믿어버리면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이 어려워지고 잠언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앞에 짧게 개관을 해봤고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 대해서 짧게 개관을 해봤고 그렇다면 네.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도 이제 많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9개의 구조로 나누는데 저는 좀 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잠언 1장에 우리가 이따가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할 건데 1장에는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7가지의 명령과 함께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가 바로 이제 잠언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장과 4장은 아버지의 훈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 10가지가 들어있고 또 지혜 여인이 나타나서 4개의 시로 너희가 얼마나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지 정의로워야 되는지 너그러워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또 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번째 단락으로 가면 솔로몬의 교훈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이제 4번째로 가면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이 23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 교훈의 2부가 나와 있는데 이 2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25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이 이야기는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2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에 이제 삽입을 시켜서 이 25장과 24장, 29장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편집을 해서 붙여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0장과 31장이 있는데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있고,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잠언의 구조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고, 이후에는 30장과 31장은 이렇게 저자가 다른 책이 바로 잠언의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의 주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아주 쉽게 그냥 정말 지워서 딱 4개로만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지만 그 거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흡수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짧은 제한된 시간 가운데 그걸 전달한다는 거가 너무 저한테는 엄청난 작업이어서 잠언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4개의 단락만 이제 나누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요 본문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여호와를 경유하라입니다. 지혜를 너희들이 선택하라인데, 우리가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놓고, 이건 꼭 같이 읽어봐야 되는 본문이라서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언서를 펴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서 읽어도 되고 소리내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가장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5월달 우리 영화부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그 잠언 산책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것인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 잠언의 서론, 본론, 결론의 모든 그 이야기에 잠언의 글에 여호와를 경유하라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찾아 읽으시면 되고, 이 잠언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책이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잠언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잠언에는 아주 음녀를 조심해라, 음녀를 피해라.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길이 나와요. 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음녀,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와 지혜 여인 둘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이 여인은 밥상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다 초대해요. 나한테 오라고. 지혜 여인도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고 이 어리석은 여인도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다 초대하더라고요. 이 초대를 내가 누구의 초대를 받아들이냐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결국 이 잠언에 등장하는 여인들, 이 두 여인들,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간 사람과 지혜 여인을 따라간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틀리죠. 지혜 여인의 특징은 정직하고 진리, 온전한 행위, 정의, 총명, 능력, 힘, 부귀 등과 친하게 지내고 반대로 거짓과 악함, 거만, 교만과는 멀리 지내는 여인이 지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혜 여인의 특징은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어떤 음란하고 거짓된 입술과 말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여자이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무엇보다도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여자가 이 어리석은 여자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이제 5월 12일 본문 말씀이 잠언 6장 그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음녀를 따라가는데 이 음녀가 어떤 그를 따라가서 이 음행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25절에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음녀는 아름다워요. 진짜 특징이 아름다워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이거 솔로몬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음녀를 따라간 사람의 결론은 인생이 전부 폭망한다.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데요. 얼마나 비참해진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도둑질하는 여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 이제 음녀를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 숯불을 발에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불과 숯불을 내가 껴안고 있는 거죠. 활활 타는 불과 숯불을 내가 껴안고 있으면 내 발이나 내 옷은 다 타버리는 거죠. 내 모든 존재를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따라가는 여인은 어떤 이제 결과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갈래? 아니면 지혜 여인을 따라갈래? 네 인생은 어느 여인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를 도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한 존재가 지혜였다. 그러니까 지혜의 선재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은 인간들이 살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먼저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잠언 8장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자녀 훈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죠. 아이들을 너무 혼내고 꾸지람을 하면은 아이들이 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꾸짖지 말고 잘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솔로몬이 쓴 잠언에서는 근실하게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꾸짖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미련한 자라고 욕을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고 떠올랐던 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소식을 엘리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불러서 혼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는 그거를 방관했어요. 그러자 결국 자녀들이 점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자녀는 채찍질하고 꾸질러서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넘게 키우고 있지만 너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찍과 꾸지람이 뭐 자녀 양육에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에 잠언 29장 18절, 이거 아굴의 잠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에, 여기에서 묵시가 없으면서 이 묵시는 꿈이나 비전이 아니고 선지자의 책망과 꾸지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꾸짖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날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꾸짖어 주시는지, 뭘 책망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여기 이 본문은 묵시, 그러니까 그 예언자적인 책망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한 절에 지혜신앙과 율법신앙과 그 다음에 예언신앙 세 개가 어우러진 아주 멋진 본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 듣는 채찍과 꾸지람도 반드시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달게 들으라고 잠언서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꾸지람이 사실은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녀에게는 자꾸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좀 지혜롭지 못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망과 꾸지람이 나를 지혜롭게 하니까 이런 거를 잘 들어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써 45분이 되었네요. 이제 이렇게 잠언의 앞에 구조부터 주요 본문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로 저는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로 도대체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제 정말 잠언 산책의 결론 부분이 왔는데, 저는 이 시간에는 그 잠언의 결론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 참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갑자기 30분 이제 전에, 우리 잠언 이제 이게 산책하기 30분 전에 벌써 잠언이 필사 노트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한 집사님이 오늘 마무리했다고 7시 30분에 탁 하고 올라온 거예요. 잠언 필사 마쳤다고. 근데 이 노트는 아마 제 기억에 우리 교회의 그 고령의 권사님이신 이영자 권사님의 잠언 필사 노트가 이렇게 이거입니다. 얼마나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는 그 필사 노트 카톡방에 다는 이제 거기에는 올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말씀을 써서 올려주시고, 진도 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써서 올려준, 엄마가 올려준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집사님이 쓰신 건데 쓰다가 너무나 말씀이 마음에 와닿나 봐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까지 쳐가면서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사 노트를 받지 못한 장로님이 노트에 직접 쓰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필사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은 소년부터 청년, 또 장년, 중직자부터 또 평신도부터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잠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볼 때마다 감사해서 참 귀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했다고 저렇게 끝에 이렇게 아멘하고 사인까지 해서 딱 7시 그 수요 신앙 강좌 이거 산책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급하게 PPT에 좀 넣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잠언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제가 오늘 잠언 산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음복수에 나온 지혜로운 그 잠언이 들려주는 18가지 지혜의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제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좀 짧게 각색을 해서 들려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로도 왕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첫째는 알렉산더, 둘째 줄리어스, 셋째가 요셉이었습니다. 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풍요롭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로도 왕도 왕비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로도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후계자는 왕의 마음에 드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아들 알렉산더 왕자는 표범처럼 윤이 나고 잘생긴 고상한 남자였습니다. 왕실 무도위에서 춤을 추면 모든 사람들이 왕자를 칭찬했습니다. 잘생긴 왕자를 보려고 주변 이웃나라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백성들도 잘생긴 알렉산더 왕자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 줄리어스는 왕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투에 참가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은 사나운 짐승처럼 강하게 보였습니다. 줄리어스 왕자는 아버지 로도 왕처럼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줄리어스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요셉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힘이 세지도 않았습니다. 요셉 왕자는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돌보며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형이 무도위에 나가는 것보다 집을 고치고 큰 형과 무도위에 나가는 것보다 집을 고치고 동물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작은 형과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머물며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왕관을 쓴 요셉 왕을 생각해보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어머니인 엠마 여왕만 빼고 말입니다. 요셉은 엠마 여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로도 왕은 큰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교만했고, 둘째 줄리어스 왕자는 용감했지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결국 로도 왕은 고민 끝에 백성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세 왕자에게 각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오게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왕자들이 가져온 피조물로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온 피조물을 통해서 그 왕의 됨됨이를 평가한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새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을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큰 왕자 알렉산더가 돌아왔습니다. 왕국의 모든 남녀 귀족들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무척 궁금해하며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가지고 온 피조물은 다름 아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작새였습니다. 공작새가 자태를 뽐내며 홀을 지나가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알렉산더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공작새처럼 이 왕국을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공작새처럼 아름다운 왕들을 보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 공작새가 저의 통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로도 왕과 신하들도 알렉산더가 과연 아름답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찾아서 가지고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둘째 줄리어스의 차례입니다. 줄리어스 왕자가 신하에게 손뼉을 치자 강한 줄에 매인 거대한 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자가 등장하며 포효하자 왕궁이 흔들리는 듯했고 기절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사납습니다. 저는 제 옆에 이 사자를 두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 될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쫓고 사냥하듯이 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사자가 저의 통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줄리어스 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는 알렉산더 왕자가 가져온 공작새에게 재빠르게 달려들어 공작새를 한 입에 먹어치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줄리어스 왕자가 놀라운 피조물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로도 왕과 귀족들도 만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나라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라 안 어디를 가든지 줄리어스가 가져온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피조물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 왕자는 평소에 입고 있던 양치기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요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곳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피조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들 틈에 서 있던 예쁜 소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요셉처럼 그녀도 양치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양치기 소녀 소피아잖아. 우리가 소피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요셉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녀는 저의 조언자이자 친구이고 저의 여인이며 나의 뒤를 이을 왕들의 어머니가 될 여인입니다. 그녀를 곁에 두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는 저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때 줄리어스의 사자가 들어와 소피아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소피아를 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피아 혼자 사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소피아를 보고 포효했지만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사자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사자의 이마와 귀와 갈기를 차례대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자는 바닥에 누워서 하품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피아는 사자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로도 왕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엠마 여왕은 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명의 대신들은 요셉 왕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지혜로운 피조물을 데리고 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8일 뒤 요셉과 소피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요셉은 긴 보라색 가운을 입었고 소피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로도 왕이 돌아가신 후 요셉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곧 요셉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도시 문 앞에 있는 상하 왕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셉 왕은 아름다운 소피아를 곁에 두고서 지혜롭게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귀족들은 형들이 더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소피아 왕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왕비로 맞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소피아 왕비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왕비는 그런 부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왕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위해서 앉아 있거나 경기를 관람하며 피를 보고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전에 촛불을 켰고 밤에는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소피아 왕비는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고운 밀가루와 풍부한 기름으로 큰 빵을 만들고 저녁에는 달콤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요셉 왕이 직무로 바쁠 때에는 옷을 만드는 방으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실을 뽑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요셉 왕부터 왕실의 작은 하인들까지 모두가 소피아가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소피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을 돌보았고 과수원과 포도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이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땅 주인을 직접 찾아가 좋은 가격에 구입하여 왕실의 정원을 넓혔습니다. 요셉과 소피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옳았습니다. 소피아는 왕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요셉 왕이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요셉 왕은 지혜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이름을 다르게 풀이하면 여호와 경유입니다. 요셉 왕은 바로 여호와 경유와 결혼한 것입니다. 부인이 다 했습니다. 형제 중 가장 존재감 없던 요셉이 결혼 후 인생 대박난 남자가 되었는데 그 요셉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 하면 마을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 소피아, 지혜, 즉 여호와 경유와 결혼한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현숙한 여인과 중매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유이고 그 이름은 지혜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않은가요?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 왕처럼 복된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지혜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했더니 결국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집어야, 어떤 것을 선택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인이 누구인데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집안에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는 또 힘 있는 여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가리키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소중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덕행이 열매를 한결같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유머는 내면을 감추기 쉽고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기에 성실, 근면, 자비와 사랑, 정직과 지혜의 열매를 한결같이 맺는 것입니다. 공작새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힘세고 강한 사자 같은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얻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결혼해서 평생을 복되게 사시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산책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인데요. 2절에 보니까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이렇게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